오늘 분향제단과 성소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까지 주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의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으로 그와 같이 부연 설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분향제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제단은 언약궤가 금으로 그 모든 것을 싸서 지성소에 모셔놨고, 또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과 금촛대를 다 금으로 장식한 것처럼 이 30장에서 분향제단도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쌌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장 고귀한 성소의 기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분향이라는 것은 그 향을 사르는 것이죠. 그리고 향을 사르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향이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매일매일 드리는 진설병 떡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7 등잔의 불빛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분향제단의 향을 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치료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향단의 제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향단은 한 면의 길이가 1큐빗, 그러니까 45cm, 별로 안 크죠. 45cm의 그런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2큐빗이니까 90cm. 그래서 성인 키에 보면 90cm는 작은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섬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기도의 그 제단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된다면 기도 향을 그 위에 태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150cm도 아니고 9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인이라면, 어른이 되었으면 그래도 다 90cm 이상은 되죠.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인데, 그것을 금으로 싸고 가장 고귀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태우는 향도 어찌나 좋은 향으로 태우는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을 만드는 것이 이제 30장 후반절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놓는, 그야말로 물 쏟듯이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를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모든 언어와 표현을 신중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 그런 경황이 없죠. 그러나 항상 그런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울부짖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갈한 향을 태워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언어와 최상의 태도와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아름다워야 돼. 기도는 향기로워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울부짖는 기도는 잘하는데,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가끔 다른 그 교파에서 기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기도문을 잘 적어오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고운 언어와 말씨와 표현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탄복이 나오고, 정말로 그 마음이 그 기도를 들으니까 기울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향을 태워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넣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런 열정과 진정이 중요하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첫째지만 그 마음의 진정과 열정에 더해서 우리가 진선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걸 강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것처럼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모든 미의 최종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좀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 이면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것이 그게 첫째죠. 그러나 아름답게 말하고 준비하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대학 시절에 그 사람이 그 어떤 자매하고 데이트하는 것을 철저히 그 준비를 했어요. 데이트 코스를 다 마련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떻게 가고 거기에서 또 얼마 떨어진 곳에 그야말로 마로니에가 그 있는 숲길을 걷고 찻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일이 말할 것을 다 노트에 적어서 준비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상대방이 탄복에 하고 그 완전히 이건 무슨 그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감복시키긴 했지만 사랑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부적인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온갖 것을 준비하느라고 그와 같이 신경을 썼지 자기의 마음의 가장 깊은 열정을 보여주지 못했어. 빈 껍데기죠. 그래서 실패했어. 우리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복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한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감격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향 사르는 제단을 가장 좋은 것으로 금으로 만들고 그 향을 태우는 그 위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거기에서 올리는 그와 같은 향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냄새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겉옷에 방울을 달아서 금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나님은 소리에도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리와 냄새와 그 모든 전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금빛으로 빛나는 이 금이 비싸서 그렇지 사실은 금빛이 보기에 좋습니다. 옛날 황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황금빛으로 옷을 쫙 입고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빛이 상당히 찬란한 빛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와 같이 보기에도 좋고 소리도 좋고 향도 좋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고 기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놓은 말입니다. 그 말로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 말을 연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신중하고 진실된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천냥빛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당신 말 한마디로 그 값을 내가 받은 걸로 치겠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번 그 서로보니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안 드셨습니다. 쫓아오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예수님께서 안 들으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는 울부짖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발 좀 주님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 제자들이 그런 청도 주님께서 딱 거절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끝까지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능력의 신뢰죠. 자녀에게 주는 떡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정결한 향의 그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되고 그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기도랍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분향의 자세랍니다. 분향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분향의 제단은 지성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가까운데 놓은 것으로 일단은 우리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기 앞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바로 앞에 두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가까운 데 놓는데
히브리 성서에 보면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그것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렸는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냐면 표준 세번역에는 분향 제단으로 그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금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향로가 아니라 그냥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로 듀메아테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그대로 직역한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분향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출애굽기 30장의 그 금제단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속죄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 안에 있다면 더 그렇고 속죄소 바깥 휘장 바로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분향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하는 어떤 그런 진설병상이나 금촛대 인도하심보다도 기도의 제단이, 분향제단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기도로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순번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뭐 떡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촛대에 불을 켜고 어떤 사람은 향을 사르고 그러는데 사가랴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분향할 그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기도하는 제단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결혼한 이후 젊었을 때부터 이제 늙었다고 했어요. 늙을 때까지 그 마음에 기도한 것은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수십 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는 자리가 분향의 제단입니다. 충현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뭐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이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주일날에는 종일토록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와 같이 봉사하는데 그 남편이 회사 사장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얼씨구 좋다고 부인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그냥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은 그런 약속이 없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주일 그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내가 새벽같이 나가더니 저녁에 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이와같이 호라비처럼 남겨놓고 자기는 평상시에는 구속받지 않으니까 좋아하다가 그런 날이 가끔 있을 때는 당신 뭐하러 다니기에 남편 여기 집에 놔두고 그야말로 밥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상관도 안 하고 같이 혼자 다니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 당신 교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 권사님이 남편을 택하겠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까 당신이 나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혼하기로 그날 저녁에 합의를 하고 자식을 어떻게 나누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을 다 나누고 그래서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서로가 이제 이혼한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인정이 있어서 나는 거실에서 소파에서 잘 테니까 당선자 방에서 자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침대에서 자기 전에 그 침대 밑에 내려와서 저 불쌍한 남편을 예수님 잘 믿는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잤는데 그 남편은 밖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도둑대가 나타나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래가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커다란 그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파수꾼이 있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같이 들어갔는데 지킨 사람이 증명서 내라고. 아니 지금 내가 도둑대에 쫓겨가지고 도망갔는데 증명서 있을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들어가고 하는 새에 도둑이 쫓아와서 창으로 찔렀어. 하고 놀라가지고 손을 딱 드는데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손 든 채로 내리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내 보고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와보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손도 못 내리고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귀신한테 그 도둑한테 찔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건 귀신이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새벽 4시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가서 기도받았어.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혼한 밤에 다시 결합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무너뜨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 이 모든 성막을 그것을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가장 좋은 향을 만들어야지, 진설병 떡상 만들어야지, 가장 좋은 기름으로 등불 켜야죠.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려면 성막을 섬기는 비용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섬기는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속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아까 그 권사님의 남편이
문으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증명서 내라고 한 것처럼 거기는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만이 들어간 것이죠. 그 비유로 얘기하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평안함 가운데 이제 살게 하는데, 그 속전은 20세 이상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돈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 속전을 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날갯깃으로 덮으사 흑암의 세력, 모든 연병과 재앙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무릇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래가지고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그 당시에는 동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돈 가치라기보다는 그런 그 귀금속 덩어리로 생각하는데, 금덩어리로 반세겔이 아니라 은 반세겔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 반세겔의 그런 그 돈은 5.7g이에요. 5.7g. 그러니까 은 5.7g이니까 요새 은값도 싸고 그러죠. 금 5.7g이라고 해도 3.75g이 이제 한 돈인데, 금 한 돈이면 이제 20만 원 정도 하면 5.7g이면 뭐 한 3, 40만 하겠죠. 이건 계산을 제가 안 해봤네. 어쨌든 그럼 몇십만 원인데 실상은 이제 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인데 주인한테 돈 받는 그런 그 입장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지 않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어쨌든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을 그렇게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세겔은 그 마태복음은 헬라어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에는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고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두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품삯으로 그 성전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노동 그 품삯을 10만 원으로 하면 고대 세계는 훨씬 더 싸죠. 오늘날에는 상당히 노동 그 하루 품삯이 굉장히 비싸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일하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밥만 먹여주면 일해주고 그랬어요. 그 노동값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으로 따져서 두 드라크마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결코 못 낼 돈은 아니라,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값을 굉장히 낮게 잡으셔서 고대 세계로는 훨씬 더 낮은 값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모든 사람이 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그야말로 십시일반이죠. 작은 돈이지만 다 모아놓으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겠죠. 그것으로 성전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전 비용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성전 비용을 내는 그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값은 굉장히 저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고 특권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더 내려고 하지도 말고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다 내라는 거예요. 다 반세겔로 또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생명값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명의 대속 속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은 하루 이틀 일하면 그것을 다 갚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서 기념이 된다는 그 말은 지크론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크론은 기념이 된다고 여기에서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념되는 것은 기억이라고도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똑같이 지크론이 있는데 13장 9절을 읽어드리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이것으로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무교병을 먹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지크론, 기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의 무교병을 먹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표로 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행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무교병을 먹는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이 된다. 기억이 돼서 주님께서 내 생명을 대속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부담 주는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그것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항상 돈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언어로 가장 좋은 행동으로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의 열정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와 섬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이려고 아름답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보이려고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식용 반지를 썼다. 돈이 없는 그런 랍비 부인들도 의식용 반지를 썼는데 그게 또 진짜 다이아 반지인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그 랍비가 그것을 이제 가짜인 줄 알고 그렇게 구제의 현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게 진짜니까 빨리 찾아오라는 그런 탈무드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유대인의 그 마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십시다. 그래서 말도 곱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화장도 하고 기도할 때도 온갖 정성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고 좋은 말로 기도하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물쏟듯이 쏟는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2021년도의 그런 가족의 구원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그런 분양의 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생명이 풍성히 얻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